요즘 사이버 교회, 사이버 크리스찬, AI 설교 등등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이버 교회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상 교회를 말하고, 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이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버 크리스찬들은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에 나갈 필요 없이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우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때로는 이름난 교회를 찾거나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클릭하지만 더러는 AI 설교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AI 설교가 어느 유능한 목사의 설교보다 더 뛰어나고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교회가 맞이한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교회는 교회 자체가 문을 닫거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교단은 59만 8,183명이 줄어들었다는 기독교 공보의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요즘 교회가 힘을 잃고 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하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맙니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승품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주의나 권세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여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역시 예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의 소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예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패하거나 소홀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방 민족에 비해 경제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힘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예레미야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열어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배를 빼앗는 것은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모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발견하고 자복함으로 죄 사함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모든 죄를 씻어내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하듯이 예배의 자리가 튼튼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가 변들면 우리의 믿음도 변들고 우리 인생도 변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내 삶도 내 인생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넘치게 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는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고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탐욕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믿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따르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천한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날강이 피로물 들고 개구리가 기어 올라오고 이가 드글드글대고 파리떼가 득실거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증거할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통치자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무서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욕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예배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던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 할지라도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만은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권세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요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피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숭배와 죄악의 땅 애굽에서 떠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자리와 죄악된 백성들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죄는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모세는 제사를 드리되 그 과정과 모든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모세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기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원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과 방법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은 백성들은 죽였지만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전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이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고 묻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노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악한 일만 행하십니까?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은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상황은 달라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도 사울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 하지만 장소는 아무 곳에서 드려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임금들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예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내 독자 그 아들 하나를까지라도 나에게 드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함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로가 죄에서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계속 이어지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복과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용서도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려고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만약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 모든 죄를 자복하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이 진실하면 고통은 사라지고 사죄의 은총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자복하면 사죄의 은총이 임합니다. 반면에 자복하지 않으면 심판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보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고난을 피하려는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의 거짓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속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한 결과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거짓으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경멸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속임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서 땅판 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큰 죄악인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때에 우리는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종착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